이사야서 6장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신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보면요, 굉장히 좀 복받은 사람 같아요. 물론 오늘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데 성전에서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아마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유다의 10대 왕이었는데 그 죽은 해가 아마 739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성전에 이렇게 있는데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영광의 모습을 드러내는 연기로 가득 차는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스랍이라고 하는 그 천사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 하늘의 그 천사 같은 그런 존재죠. 이 스랍들이 6날개가 있습니다. 이 스랍들이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재미있는 것은요, 대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종을 부르셨을 때 이렇게 성전에서 이런 웅장한 가운데 이렇게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기억이 나시겠지만 모세는 양을 치다가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양을 치면서 먼지를 다 뒤집어 쓰고 뭐 이런 가운데서 부르시고, 얼마나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신발을 벗어라 이랬겠어요. 뭐 그 신학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아무튼 냄새나는 신발을 벗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기드온 같은 사람은 언제 부름을 받았습니까? 그 술을 그 포도즙을 짜는 그 술통에 들어가서 이렇게 몰래 숨어서 미디안 사람들이 그 자기가 추수한 밀을 훔쳐갈까봐 거기서 이렇게 밀타작을 이렇게 막 하고 있던 그런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밀타작하는 그 뭐니까 그것들이 먼지들이 막 뒤집어쓰고 이러한 가운데서 부름을 받았고요. 이렇게 아무튼 그 이러한 그 가운데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요, 그래서 그런지 이사야는 그 많은 부름을 받은 사람 가운데 몇몇 안 되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답한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모세는 그냥 뭐 하나님께서 뭐 가라 그러니까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화까지 내셨잖아요. 내가 가려면 가지 왜 이렇게 잔말이 많으냐. 그래서 결국은 가게 된 거고요. 기드온도 하나님 뭐 우리 민족 중에서 저희 가정이 제일 작은데 가장 미약한데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뭐 이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요렇게 해보시면 제가 가보겠습니다. 요걸 보여주시면 가겠습니다. 뭐 솜덩이를 하나 둘 텐데 여기에만 물이 있게 해주시면 이슬이 맺히게 되면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아무튼 온갖 변명을 다 대면서 안 가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낼까 그러니까 저요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이거 읽을 때마다 드는 생각은, 여러분들 유치원 같은 데 가면 아이들이 선생님을 물어보시면 저요 그러는 거 있잖아요. 철 모르고. 그런 그 모습이 여기서 떠오르는데, 아무튼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답한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받은 사람 같아요. 하나님의 그런 웅장한 그 영광의 모습이 이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입술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러는 가운데 참 귀한 마음을 주셔서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까지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참 요즘 보면 뭐 모태신앙에 아무튼 뭐 이렇게 소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런 종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를 귀하게 불러주셨으면 이사야가 나가서 전하는 말씀이 좀 멋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 내가 이제 가서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내 입을 크게 열어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쏟아 부어주실 겁니다. 뭐 이런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내 지경을 넓혀주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의 지경을 넓혀주실 거니까 믿음 가운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백성은 승리합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뭐 홍해가 갈라지고 뭐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은 참으로 저희가 설교에서 얘기하기가 참 민망할 정도로 참담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지 저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8절에 보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9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무엇을 이르라고 말하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10절에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무슨 내용입니까? 네가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백성들이 절대로 알아듣지 못하게 해라.
깨닫지 못하게 해라. 그리고 그 말씀 듣고 행해라.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하도록 분명하게 해라. 이 말씀을 전하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메시지입니까? 분명히 이 백성으로 하여금 회개치 못하게 그렇게 해서 틀림없이 벌을 받도록 해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1절에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온 유다 땅이 그냥 쑥대밭이 될 때까지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이 더 참담합니다.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 때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온 유다 땅이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다 망하게 됐고 10분의 1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때도 내가 그 10분의 1마저도 다 쓸어 없을 때까지 너네들은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고 보도 보지 못하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좀 많이 이렇게 좀 제 생각을 복잡하게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쉽게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영어로 표현하면 I'm fed up with you 그랬습니다. 나 이제 너는 질렸다. 너 한번 진짜 당해봐라. 죄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당해봐라. 마음을 아주 독하게 먹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저희 하림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러는 것 같아요. 아니 이 추운 겨울날 옷을 안 입어요 애들이. 학교에 좀 든든하게 너 감기 걸린다 든든하게 입고 가라 그래서 재킷도 사주고 그러는데 안 입고 반바지를 입고 나가요. 오늘 같은 날씨도. 근데 하루는 제 와이프가 전화를 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야 오늘 날씨가 추운데 하림이 옷 뭐 반바지 입고 이렇게 허술하게 입고 갔는데 절대로 학교로 코트 가져다 주지 말아라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절대로 가져다 주지 마. 왜? 한번 추운 걸 당해야 그 다음부터 옷 제대로 입고 다니지 맨날 춥다고 우리가 갖다 주고 이러면 맨날 같이 반바지 입고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말씀 하신 적 있어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런 말씀 한 적 있을 것 같아요. 너 한번 당해봐야지 이번엔. 그래서 그냥 마음에는 뭐 그런데 너 한번 당해봐라. 그래서 한번 그냥 놔둔 그런 경험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아마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죄를 지니까 너희 한번 당해봐라. 이번에 톡톡히 한번 당해봐야 그 다음부터 죄를 안 짓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그 자비로운 마음에 또 도와주고 그러다 보면 이게 끝없이 이렇게 죄 짓는 그런 삶에 반복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독하게 마음 먹고 이사야에게 절대로 이 백성에게 좋은 얘기 하지 말고 절대로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일 중요하게 봤으면 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메시지입니다. 뭐냐? 죄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특히 예신교 분들은요. 예신교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죄의 대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모르고 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 그것을 저희 대신 다 지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옛날처럼 뭐 회개한다고 그래서 뭡니까 그 페니턴스라고 그러죠. 죄값을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고 뭐 소를 잡아야 합니까? 뭘 해야 됩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예수께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죄의 그 대가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저희들이 죄 용서 받은 건 말이죠. 공짜로 죄 용서 받은 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는 공짜 같지만 공짜가 아니에요. 왜? 예수님의 보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놀라운 그 희생과 그 대가를 치렀던 것입니다. 우리들 생각에는 그냥 공짜인 것 같아서 우리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대가가 어떤지를 저희들이 모르고 삽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동영상 나온 것이 하나 있는데요. 좀 오래돼서 본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영상이 뭐냐? 미드웨이 섬에 관한 겁니다. 그 태평양 한가운데 미드웨이 섬이 있대요. 미드웨이가 섬이
그 이름이 왜 미드웨이냐면 진짜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이에요. 태평양의 아시아 대륙과 미주 대륙의 그 가운데, 딱 가운데 있는 섬이 미드웨이입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거기서 뭐 일본과 미군이 싸우고 뭐 이래서 미드웨이 전투 이런 게 유명한 게 있는데요. 이 섬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서 살 수 있는 데가 아니니까 한 60명 정도가 산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연구하고 그 자연 보호를 하기 위해서 가고 상주하고 있는 사람이 60명이 사는데, 거기가 이 철새들 그리고 새들의 그 아주 그냥 그 보금자리가 됐어요. 사람들이 안 살고 그러니까 철새들이 이렇게 날아다니다가 거기 바다를 건너가다가 이제 머물고 가고 뭐 이런 데 있는, 그러니까 새들이 엄청 많이 살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거기서 있는 새들이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왜 죽어가나? 그래서 이제 가서 이렇게 봤는데 그것을 찍은 동영상입니다. 처음 봤을 땐 굉장히 참 충격적이었는데 한번 저희 잠깐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Do we have the courage to face the realities of our time and allow ourselves to feel deeply enough that it transforms us and our future? 육지로부터 수천 마일이 떨어져 있는 데인데요. 저희들이 버리는 쓰레기가 바닷물을 꾀를 타고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 섬이 있으니까 거기에 그냥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들이 보고 이제 반짝반짝 빛나고 빨간색 파란색이니까 물고기인 줄 알고 그걸 먹는 거예요. 그 먹다 보니까 그게 뱃속에 차서 이렇게 죽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저희들 생각할 때 저희 버리는 쓰레기를 말이죠. 누가 저 수천 마일 떨어진 섬까지 가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바닷가를 거닐다가 콜라 마시면서 하다가 아예 그냥 이렇게 던져버리면 이게 뭐 어딘가 없어지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해치는, 그리고 그 새들을 죽이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저희 한 가지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나옵니다. 이 그룹들이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성경에 3번 얘기되는 거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한 번 얘기지 않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는데 거룩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진짜 선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거룩하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저희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의 밸런스가 흔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잘못된 것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고쳐 놓으셔야 돼요. 왜? 그래야지 사람들이 사니까. 근데 고쳐 놓기 위해서는 분명히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코스트가 있는 겁니다. 대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분 저희 아내가 집을 나갈 때, 아침에 집을 나갈 때 이제 부엌을 깨끗하게 해놓고 합니다. 접시도 다 닦아놓고 뭐 닦아놓고 이렇게 합니다. 왜? 부엌은 어떻게 돼요? 깨끗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래야지 거기서 청결하고 음식을 해 먹어도 병이 안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와이프가 집에 일을 갔다가 집에 돌아올 때쯤 되면 부엌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난장판이 돼 있습니다. 왜? 학교 갔다 온 우리 애들이 라면 끓여 먹고 뭐 피자 해 먹고 뭐 그런 걸 닦아놓은 나에 그냥 잔뜩 쌓아놓죠. 그런 것도 물속에나 담가놨으면 좋지만 그냥 나서 막 더덕더덕 묻어 있고. 자, 그러면 여러분 부엌이 그렇게 된 것을 그냥 놔둬야 됩니까? 아니면 다시 청소를 해야 됩니까? 청소를 해야죠. 왜냐하면 부엌은 그렇게 더러워지면 안 돼요. 근데 청소를 하려면, 설거지를 하려면 누가 해야 됩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애들 불러다 놓고 니네들이 해라 하고 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하나는 우리 와이프가 직접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누군가는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지었을 때 누군가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다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 속에 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자손의 1000대까지 내가 복을 주는데, 하나님께 은혜로운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계명을 따르지 않고 나를 반역하는 자는 그 죄를 3, 4대까지 물으리라. 3, 4대, 1000대 큰 차이가 많이 나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해 주는 구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저희들이 봐야 될 것은 3, 4대를 물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죄가 딴 데로 가지 않아요. 내가 제대로 그 죄에 대한 대가에 대한 그것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이 태평양 바다 가운데 있는 섬에 가서 문제를 일으키든지 아니면 내 자손 세대에 가서 일으키든지 어디 가서는 터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쟤네들 돌아오지 못하게 해라. 이번에 한번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한번 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저희들도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알코올 중독에 걸린 아버지가 있다 그러면 그 아버지는 술 취해서 뭐 회령하다가 세상을 떠날 수 있겠지만 그 죄의 대가를 누가 받습니까? 자손들이 받습니다. 뭐 바람 피면서 자기 좋을 대로 뭐 이렇게 뭐 춤추러 가고 이런 어머니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기는 뭐 그러다가 잘 살고 뭐 어떻게 죽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잘못이 그 세대에서 자신이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해결해 놓지 않으면 그것이 누가 그것을 해결해야 됩니까? 자손 때 가서 해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친교 시간에 커피 마시면서 커피 맛있게 마시시면서 말이죠. 이렇게 뭐 교회를 하시다가 그 커피잔을 그냥 쓰레기통에 안 버리고 그냥 두고 가신다. 그럼 여러분들은 집에 가면서 아무 죄의식 없이 가실지 모르겠어요. 어디다 뒀는지도 모르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그 커피잔은 누가 치워야 됩니까? 월요일 아침에 제가 치웁니다. 누군가가 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죄의 대가가 있다.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 죄 문제를 가지고 내가 여러분들 이거를 온전히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이것이 나의 삶의 발목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내 자손들 또는 내 교회, 내가 섬기는 사회 그 발목을 붙잡는 어디선가는 그것이 해결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그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3절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셔서 온 땅의 모든 나무들이 다 불타 없어져 버렸어요. 다 잘려 버렸어요. 남아있는 게 뭡니까? 그루터기밖에 없는 거예요. 이 그루터기가 너의 희망이다, 너의 소망이다 라고 13절 후반부에 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루터기가 뭡니까? 그루터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뿌리만 있는 거예요. 뿌리만 있고 거기 조금 이렇게 나온 게 그게 그루터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희망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아이들을 많이 생각하게 돼요. 이제 뭐 결혼식에 가게 되면 우리 아이들 결혼식도 해야 되는데 요즘 결혼식이 뭐 최소한 3만 불, 4만 불 든다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하나 뭐 이런 걱정도 하고요. 많은 걱정을 합니다. 아이들한테 진짜 뭐 물려줄 것도 없는 것 같고 인생을 50평생 살았는데 뭐 이뤄놓은 것도 없는 것 같고 어머니 성경 공부를 하면서 뭡니까 한국 교회가 뭐 이렇게 지금 썩어가고 있는데 저는 참 썩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시환 장로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좀 썩을 수 있는 거리라도 돈이라도 좀 많이 있을 때나 걱정하지 지금 없는 것 같고 뭘 걱정하냐 그러시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세습하는 목사 뭐 이러고 저러고 하면서 나는 세습 안 하겠습니다. 저는 세습할 게 없어요. 뭘 세습하겠어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뭐 고민을 나름대로 합니다. 근데 요즘 저 새벽기도 하는 게 너무 은혜가 돼요. 요즘 새벽기도 하는 게 은혜가 되는데 왜 은혜가 되냐면요. 저번에 이제 첫 새해를 맞으면서 토요일 새벽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새벽기도를 하는데 가만히 집에서 눈치를 보니까 우리 애들이 안 나올 마음을 품고 있더라고요. 늦게까지 놀고 이제 안 나오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이제 애들을 불렀습니다. 애들을 불러서 앉혀놓고 이랬습니다. 내일 특별 새벽기도가 있는데 니네들 좀 갔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림이 너는 이번에 이제 뭐 인턴십 잡고 뭐 이래서 금년에 되어져야 될 일이 많은데 졸업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짝도 잡아야 되고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진짜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냐. 소람이 너는 남자친구 있다고 이렇게 좋아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 관계가 쉽지 않은 것이지 않느냐. 대학교 처음부터 1년인데 1년도 잘 맞춰야 되고 또 진짜 기도할 거 있지 않느냐. 우리 다은이는 이제 대학 가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네가 가고 싶은 대학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늘아 너는 금년 가을이면 고등학교 시작하는데 이거 뭐 쉬운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인생의 새로운 면을 맞게 되는데 너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오고 안 나오고는 니네가 결정할 일이지만 나는 이런 것 때문에 나왔으면 좋겠다. 그 다음날 다 나왔어요. 아마 엄마가 다 깨웠던 것 같아. 깨워서 다 데리고 나왔는데 그러면서 그 다음날부터 제가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 나가서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고 이럴 때 무엇을 기억할까? 우리 아빠가 목회한다고 그러면서 매일 아침마다 새벽에 나가서 기도했던 거. 자기들은 나오지 않았지만 알잖아요? 그걸 기억하지 않을까? 그걸 기억하면서 내가 진짜 힘들 때는 우리 아빠처럼 나도 기도나 해볼까? 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새벽 기도 막 나오고 싶어요. 막 나와서 내가 그걸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게 내가 물려줄 유산이구나.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인생을 살면서 자식들한테 참 물려줄 게 없다는 그런 생각 드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저 인생을 보니까 뭐 아름드리 나무로 인생이 큰 것도 아니고 가지가 막 이렇게 해서 뭐 이파리가 무성해서 뭐 그 밑에 새들이 뭐 그냥 뭐 수천 마리가 날라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열매다운 열매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가만히 살펴보면 그냥 구루토기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구루토기는 뭐가 있습니까? 구루토기는 뭐가 있습니까?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만 제대로 내딛고 살아도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과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진다는 거예요. 그루터기입니다. 그루터기가 뿌리만 제대로 내리고 있어도 거기서 새싹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새 가지가 나고 새 나무가 자라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약속이 그건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참 엉망이죠. 진짜 그 나무 하나 제대로 못 쓰고 열매 하나 제대로 맺지 못한 그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민족이 뭐가 있습니까? 뿌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뿌리가 있고요, 이삭의 뿌리가 있고요, 야곱의 뿌리가 있고 요셉의 뿌리가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냥 그 힘든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힘들고 어느 때는 꺾이고 그 나무가 또 잘려도 그 뿌리에서 또 새로운 싹이 돋아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그루터기만 돼도 잘 사는 거예요. 그루터기만 돼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루터기에 귀한 꿈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말이죠, 크게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서 열매 맺고 이러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행여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어느 때는 내가 제대로 믿지 못해서 또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나의 죄의 대가로 인해서 나의 삶이 그야말로 바라고 소망한 것처럼 그렇게 자라지 못하고 번창하지 못하고 내 지경이 이렇게 넓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 삶 속을 들여다보니 남아있는 것 덩그러니 하나, 그루터기 하나일지라도 뿌리만큼은 분명히 내리시면, 믿음의 뿌리, 기도의 뿌리, 말씀의 뿌리 제대로 누리시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그 다음 세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게 있어요. 뭐냐면요, 주일 예배만큼은 안 빠지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일 예배만큼은. 새벽 기도까지도 제가 바라지 않겠어요. 보니까 아이들 이렇게 보니까 주일에도 뭐 행사가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주일날 모두 하라고 그러는데, 아이들에게 말이죠, 요것만큼은 심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야 한다. 그 뿌리만큼은 우리들이 심어주면 어떨까. 네. 세상에 중요하고 좋은 게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그 친척이 한국에 놀러와도 예배만큼은 드리고, 어디를 놀러 가더라도 그날 뭐 주변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호텔방에서 오늘 주일이니까 우리 같이 오늘 예배 드리고 하루 시작하자, 주일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게 뭐가 있어요? 물론 많은 걸 물려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믿는 신앙, 그거 물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참 놀라운 겁니다. 제가 지난번 때 아주 그냥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집사님이 아이들한테 세배를 시키는데, 오랜만에 아이들이 좀 커서 이제 세배를 시키겠다고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세배를 시키는데, 세뱃돈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세뱃돈을 준비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세뱃돈을 준비하는데 봉투에다가, 이렇게 하얀 봉투에다가 돈을 넣은 다음에 자기 자녀 이름을 한문으로 이렇게 적고 있대요. 한문으로. 그 10살도 안 된 애한테 주는 세뱃돈에 한문으로. 그리고 2살밖에 안 된 애한테 한문으로. 그러니까 옆서 와이프가 자기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자기도 깜짝 놀란 게 자기가 왜 이걸 하는지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버님이 늘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새해 때마다 한문으로 이름을 적어서 매년 그렇게 한 것을 보니까 그게 그냥 몸에 배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뱃돈은 이렇게 주는 거구나. 생각해 보니까 참 좋은 거예요. 저도 내년에 한문으로 한번 이렇게 적어보려고 하는데. 근데 무슨 얘기냐면요, 부모로부터 받은 그 전통, 그거 무시 못합니다, 여러분. 진짜 무시. 그 뿌리는 무시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그 뿌리예요. 신앙의 뿌리입니다. 신앙의 뿌리. 신앙의 뿌리. 그루터기 같은 삶이지만 뿌리만 제대로 내려도 거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살면서 많은 일을 못할 수가 있지만 이 뿌리만큼은 분명히 내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뭐 그 지금이라도 말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좀 방황하는 시절이 있었어요. 방황하는 시절이 있었는데 뭐 대학교 때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전화를 하세요. 너 오늘 교회 나갔냐? 그러면 어머님 저 뭐냐 그저께 밤에 우리 친구들이랑 성만찬 거나하게 했어. 뭐 이렇게 얘기하고 무슨 얘기인지 알죠? 성만찬 거나하게 한 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주님을 아주 잘 모셨어. 그러고 이제 뭐 오늘 헌금했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보다 우리 친구가 여자친구 잃고서는 슬퍼하길래 같이 술 사줬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나는 믿어. 뭐 이러고 이제 이랬어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도 믿는 구석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어머님이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디로 갈 수가 없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 손 안에 있고 1, 2년 잠시 이러다가 또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다라는 그런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믿는 구석이 있는가? 구루터기입니다. 뿌리입니다. 우리가 뿌리만 제대로 내려줘도 우리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신앙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섬기려고 부름받은 이 사회 하나님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사회를 굉장히 지금 어렵게 보는데 미국 교회가 많이 줄어들고 미국 사회가 많이 타락해지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은 게요. 믿음의 뿌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처음 와서 참 이곳에 그 종교의 자리를 위해서 찾아왔던 그분들의 그 뿌리. 여러분들 미국에 있는 대학교들이 다 교회에서 세운 대학교들입니다. 유명한 대학교. 대학교마다 다 채플이 있습니다. 그렇기 아직까지는 이 미국이 그래도 괜찮은 나라예요. 한국은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한국은 뿌리가 무당 뿌리입니다. 교회도 보니까 그 뿌리가 있는데 그게 바뀌어질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뿌리가 바뀌어지면 저희도 걱정할 게 없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참담한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다 망할 때까지 내 심판의 손을 놓지 않겠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 소망이 있는 것은 구루터기에 뿌리가 있다는 것. 그 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싹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 싹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일고 가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의 이 삶 때로는 구루터기처럼 보이는 이 삶에 뿌리가 제대로 박혀 있는지 한번 돌아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뿌리를 내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여러분들의 삶에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계속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들 삶 가운데 있는 죄악의 뿌리는 없는지 저희 한번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때로는 나의 죄의 대가를 내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쉽게 생각하며 지내왔던 것들 혹시 있는지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또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하실 때 참으로 내게 믿음의 뿌리가 제대로 지금 내려지고 있는지 우리 교회에 믿음의 뿌리가 제대로 내려지고 있는지 그루터기 같이 보이는 삶이라도 그 뿌리만큼은 제대로 내려져야 하는데 뿌리가 제대로 내려지고 있는지 한번 같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삶에 때로는 거창하게 밖으로 드러낼 것은 없지만 참으로 이 믿음의 뿌리만큼은 제대로 내려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소망의 꿈들이 언젠가는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신앙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섬기려고 부름받은 이 사회 하나님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사회를 굉장히 지금 어렵게 보는데 미국 교회가 많이 줄어들고 미국 사회가 많이 타락해지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은 게요. 믿음의 뿌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처음 와서 참 이곳에 그 종교의 자리를 위해서 찾아왔던 그분들의 그 뿌리.
여러분들 미국에 있는 대학교들이 다 교회에서 세운 대학교들입니다. 유명한 대학교. 대학교마다 다 채플이 있습니다. 그때 아직까지는 이 미국이 그래도 괜찮은 나라예요. 한국은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한국은 뿌리가 무당 뿌리입니다. 교회도 보니까 그 뿌리가 있는데 그게 바뀌어질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뿌리가 바뀌어지면 저희도 걱정할 게 없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참담한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너희들이 다 망할 때까지 내 심판의 손을 놓지 않겠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 소망이 있는 것은 구루터기에 뿌리가 있다는 것. 그 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싹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 싹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일고 가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의 이 삶, 때로는 구루터기처럼 보이는 이 삶에 뿌리가 제대로 박혀 있는지 한번 돌아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뿌리를 내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에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계속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들 삶 가운데 있는 죄악의 뿌리는 없는지 저희 한번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때로는 나의 죄의 대가를 내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쉽게 생각하며 지내왔던 것들 혹시 있는지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또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하실 때 참으로 내게 믿음의 뿌리가 제대로 지금 내려지고 있는지 우리 교회에 믿음의 뿌리가 제대로 내려지고 있는지 그루터기 같이 보이는 삶이라도 그 뿌리만큼은 제대로 내려져야 하는데 그 뿌리가 제대로 내려지고 있는지 한번 같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삶에 때로는 거창하게 밖으로 드러낼 것은 없지만 참으로 이 믿음의 뿌리만큼은 제대로 내려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소망의 꿈들이 언젠가는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